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말에 특히 성탄을 앞두고 항상 그 이제 좀 들뜨게 하죠. 캐롤송도 들리고 또 괜히 카페도 가보고 백화점도 들르고 영화 구경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올해는 영 제가 볼 때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제일 조용하고 고요하게 대림절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 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사실은 말씀 앞에서 지난 한 해를 잘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뭐 여러 장소에 여러 사람들 또 이곳저곳 뛰어다닐 것도 바쁘고 또 만날 사람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 주님 만나는 자리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잘 맞을 준비를 하는 이 대림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기다리는 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여러분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2월 달에만 예수님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지킵니까? 이미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니까 절기를 중심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12월이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아니 365일 매일 자나 깨나 주님과 동행하고 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늘 이곳저곳에서 시상식합니다. 노래 잘 불렀다고, 춤 잘 췄다고, 글 잘 썼다고, 또 뭐 이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임하실 때 대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어의 뜻은 오신다, 도착한다 그 라틴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중심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것. 우리 편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건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오셨을 때 회개하시고 또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 백보자 심판의 내용이 나오죠. 그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화와 복이 그곳에서는 영원한 화와 복이 결정이 되어지죠.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판결이 이루어지는 매년 주님 앞에 설 것을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내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꼭 안아 주시고 잘했다. 내년에도 꼭 그렇게 해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죄송스럽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죠. 상이 아니라 이제 좀 민망한 일들.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하나님 정말 원 없이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지나온 걸음걸음을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께 민망스럽고 그런 일들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새해 2024년에는 더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아시아의 7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신데요. 그 7교회 중에 사실은 터키에 이 교회들이 다 지금 터키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저 강원도 뭐 부산 뭐 저 서해안 앞바다 그렇게 산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볼 때는 갑바도기아나 저 이고니온 같은 경우 참 멀리 있는 곳, 그런 지역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 이 그 받는 수신자들이 그곳에 있는 흩어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아시아 일곱 교회는 같은 시대에 이제 거리는 멀어요. 그렇지만 그 이렇게 모여 있어요.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흩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회람해서 이제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어보는데, 그 일곱 교회 같은 시대에 문화는 다 다르고 각 교회마다 환경과 처지는 들여다보면 천지 차이죠. 같은 시대에 살지만 솔직히 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환경도 너무 다른 환경. 물론 에베소의 일곱 교회,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도 다 들여다보면 천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그 환경도 다르고 같은 시대에 같은 비슷한 장소에서 이제 살아가지만 이제 틀린 점도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그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그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께서 교회에 하는 말을 들어라. 여기서 교회는 그럼 뭡니까? 이 벽돌 건물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죠. 예수님의 몸을 이룬 사람들. 그래서 모여서 주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합력하여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몸을 이룬 사람들이 성령께서 교회에 하는 말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육신의 귀가 아니라 성령께 영의 사람들. 우리는 육의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우리는 다 알고 느끼고 체험하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과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못 듣고 못 보고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두 개 교회, 에서버두사 빌라 이렇게 외우는데,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 이제 두 번째 교회와 여섯 번째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다 칭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너는 참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참 양심 바르게, 착하게, 바르게, 거짓이 없이 선한 열매를 맺었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의 꾀나 죄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의 길에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주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시조를 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 그 복이 되어지는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죠. 행복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몰라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내 말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내 삶이, 내 시간과 재능이 복이 되었는지 이제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하고 좀 어려운 교회였다 그럽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AD 10년경에 아주 그냥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은 능력으로 내 말씀을 지켰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 말을 지켰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한번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영광, 거룩 이런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해라.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과 트집 잡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 만들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얻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게 되었죠.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죠? 진실하시다. 그 예수님이 진리이시라.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또 세 번째는 어떻게 하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다윗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왕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 왕위가 영원한 왕권으로, 통치자로. 지난주 설교 있었잖아요. 내 왕이 내게 임하였다. 내 왕이 내게 임하였다. 세상에서는 성공하라고 그럽니다. 왕이 되라고 그래요. 그리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자기 뜻을 다 펼치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왕이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왕이 되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지극히 작은 자로, 낮은 자로 섬기는 사람이 하늘에서 영원히 큰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이분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즉 예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열고 닫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린 문을 주신다. 그 열린다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여시는 그 주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화가 복이 되어지는 그 길을 여시는, 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고. 그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가 이렇게 뽑아봤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데 그 전에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보라. 누가 보라고 그러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라고. 이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걸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봐라 했으면 그 볼 거에 그게 볼 게 뭐냐는 거죠.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먼저 주의를 환기시키시는 거예요. 보라, 볼지어다, 봐라, 내 말을 들어라. 이제 그리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자, 내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게 전도의 문이고 축복의 문이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동소이하게 이제 천국 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양들의 문이 되어 주셔서
저는 그런데 그 문이 열려 있다. 저와 여러분 천지 사방이 다 닫혀 있고 하늘을 보아도 먹구름이 끼어 있고 영적으로 닫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앞에 뭐를 둔다고요? 닫힌 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듣고 세상 보여지는 거 쫓아가 보세요. 결국에는 턱턱 닫혀 있습니다. 결국에는 낭떠러지고 결국에는 마지막 그 닫힌 길이에요. 그러나 오직 유일한 길, 열려있는 길 말씀하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열리게 될 거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듣고 쫓아가면 우리의 닫혔던 그 문들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면 닫지 못하고 닫으면 닫지 못하는 그 주님께서 열린 문을 놓아주시는데 누가 닫겠습니까?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엄마가 모르고 아버지가 모르고 내 자식도 내가 한 일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그리고 모르시겠지 안 해요. 하나님 염두에 없어요. 그냥 내가 보여지는 사람들 눈앞에서만 가리워지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를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르실 줄 알았는데 내가 잊어버린 것도 다 기억하시고 이런 상을 주시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 그거를 봐라.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픔을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근심하고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알긴 뭘 알으셔. 나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날 사랑하기나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픔을 모르는 줄 알아요. 내가 꾸미는 것을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러시죠.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단의 회에 또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거룩하고 저것들은 다 짐승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해.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제사 드리고 기도 드리고 헌금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셔야 돼. 자칭 유대인들. 그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의 회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나는 거룩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막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너희들보다 똑똑하고 너희들보다 가진 거 많고 그래서 이제 괴롭히는 거죠. 하나님은 죄 많고 흠이 많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마귀의 그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자칭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에 대한 이제 보응으로 봐라, 반드시 이 일이 있어질 거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너와 네 자식이 알고 천하 만민이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알게 만들 거야.
봐라, 그 일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내가 알 뿐만이 아니라 내 원수들까지도 다 알게 하고, 그 원수들이 반드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즉 주님 앞에서 영광을 얻고,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왕과 같은, 주님이 얻을 그 영광을 우리가 왕과 같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그 원수들이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키고 간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릎 꿇고 너희에게 경배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다 알게 하겠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또 너희는 나는 너희를 지키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지켰으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이렇게 속담이나 격언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게 이 성경 구절을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이 활자에, 문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네가 내 말을 지킬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 말을 지키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지킨다 말씀하시죠.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속히 오겠다. 너희는 빼앗기지 말고 굳게 지켜라. 마지막 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 하나님 나라에서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소유한 것을 굳게 지켜라. 소유한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는 그 영원한 나라의 그 면류관,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뒤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기둥을 되게 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하리라. 그 기둥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기둥이 뽑혀 나가지 않게. 그 기둥은 뭐냐? 사실은 그 건물 자체를 의미해요.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뿌리쳐 뽑혀서 기둥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거죠. 그런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내 안에 너희가 기둥과 같이 서게 되어질 거다. 여러분, 고대 저 성지순례 같은데 유적을 가면은 다른 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기둥 보러 가는 거예요. 그 신전이나 저 아시아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무더기예요, 돌무더기. 근데 이 안에 뭐 책상, 의자 이런 거 다 없어요. 누워 있는 돌기둥, 아니면 그거 세워져 있거나 누워 있는 거 짜 맞춰서 다시 세운 기둥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 또 그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뒤에 한번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8절, 10절.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여기서 적은 능력은요, 잘 느낌이 안 오시죠? 현미경으로 들여봐도 보일까 말까 하는, 즉 있으나 마나 그런 것을 말합니다. 능력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도 선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룩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저는 가끔 자녀들이나 이렇게 큰 소리 치려고 할 때
저 속으로 이렇게 들려줘요. 야 경성아, 네가 네 10년 앞에를 내다보고 알 수 있어? 네 자녀의 길을 알 수 있어? 네가 제일 그렇게 매여 있는 그 자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고 그 앞길을 열어주고 싶잖아요. 그 앞에 일을 모르죠. 모르는데 어느 정도로 모르느냐? 경성아, 네가 내일 일을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는 게 많아요? 모르시는 게 많아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모르는 거에 비하면 아는 게 아는 겁니까? 안다고 할 수가 없죠. 캄캄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첫날 만날 모든 날이 있는데 내일 일을 모르는데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누가 옳다고, 누가 이래라 저래야 한다고. 여러분, 진실한 사람, 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는 내 선한 능력이, 거룩이 현미경으로 찾아봐야 볼 수 없는 그런 작은 존재야. 그렇게 주눅들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돕기를 원하시는지, 이 부족한 사람을, 그런데 그 선한 적은 능력으로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준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거절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 또 10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 여기까지. 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데 다른 여러 가지, 네가 몇 살 때 태어나고 네가 몇 살 때 대학 졸업하고 뭐 논문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더라고요. 왜? 저와 여러분의 화와 복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적은 능력에, 그 사람이 교회가 적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회적인 지위가 이렇게 뭐 배운 사람, 뭐 가진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지진이 일어나서 가난하게 되어진, 그리고 옆에 주변에 더 잘난 사람들, 내가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고 막 그 유대인들, 그 신앙생활 잘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제사 드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드리고 뭐 짐승같이 살아간다고 저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던 그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형편없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 다 안다. 누가 바른 사람인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누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있는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내 뜻을 받아들이고 내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아신다고. 그 아는 거를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내 말을 지키면서 살아간다. 나는 그들을 지키지. 그리고 나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반드시 알게 만들 거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기둥으로 세울 것이다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말씀은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 진리,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이 뭐 구리도 안 변할 것 같지만 1000년, 억년 지나면 먼지로 변해요. 다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 말씀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그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진리의 척도입니다. 즉, 우리가 옳고 그름 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키가 커, 그러면 이제 가서 재보는 거예요. 이렇게
1cm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만하고 어떻게 볼 때는 저 사람이 커 보이는 것 같은데 가서 자로 재보는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옳은지 틀린지. 여러분 학창 시절에 이렇게 줄을 그어 보셨죠? 이렇게 연필로 볼펜으로 줄 그을 때 어떻게 그립니까? 똑바로 재려고 이렇게 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른이고 배웠어도 어린아이라도 자를 들고 자에다가 줄을 치면 줄이 어떻게 돼요? 똑바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나온 삶을 돌아보세요. 내 입에 담았던 말, 내 걸음, 내 행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바른 길, 똑바른 길을 걸어간다. 세상에 보여지는 거, 또 일이 들리고 감정에서 막 솟아오르는 거 따라가다 그면 뭐가 돼요? 자를 손이 떠나게 되어지면 자 들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똑바로 줄을 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볼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에 붙여야 돼요. 붙여서 옆에 먼지가 있고 모래알이 있고 호치키스가 박혀 있으면 그때는 더 섬세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자에 붙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 지켰다 그럽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 그 말씀에 줄을 대고 우리의 삶을 갈짓자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이렇게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옳고 된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맥스 루케도라는 사람이 요즘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글도 많이 쓰세요. 책도 많이 쓰시는데 우리 신앙의 고전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 이런 이런 책들이 고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의 고전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이 맥스 루케도라는 분이 썼는데 이 책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실 기회를 얼마나 줬나.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애들은 손에 망치를 들고 막 칼을 들고 막 똥을 싸고 막 입에 뭘 묻히고 손에 뭘 양복 입은 사람을 그냥 덥석덥석 안고 뒹구르고 막 망치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막 이러면 아빠 아파 때리지 마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막 아이고 사랑스럽다 귀엽다 뽀뽀해주고 저와 여러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엉터리고 철 모르고 이게 아빠를 아프게 하는지 양복 다 버리게 하는지 모르고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허물이 있든 부족하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손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 자리로 얼마나 뛰어나왔느냐 그거죠. 우리는 다 컸다고 감춥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아버지가 알긴 뭘 알아요. 내가 어른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당신이 성공하고 당신이 왕으로 살아가라고 하니까 그러니 세상에서도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버릇 없이 하나님의 법 없이 질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면 마치 자에 대고 내 인생의 길을 똑바로 바르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삶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어떻게 사장자 나 지금 임원인데 10년 내에 사장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내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어디까지?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사람 책 제목이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럼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본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대요. 좋은 사장님으로, 좋은 주인님으로 나는 그 이제 종업원이라든지 가족으로 이제 아버지 사무실이 있고, 근데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라 만나주시고 내가 찾아가고 상담하면 상담해 주시고 뭐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언제든지 친절하신 그 사장님. 근데 나도 사무실을 가지고 내가 그 아버지가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이제 일을 보는 거예요.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대요.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 말씀을 보고 자기가 무릎을 쳤답니다. 하나님 사무실 따로가 아니라 내가 출근하고 내가 아침 먹고 식사하고 내가 영화 보고 내가 다른 사람들 만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교회 밖을 떠나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뭐 목사 직분으로 제가 설교할 때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제가 술집에 가든 노름판에 있든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관련된 모든 것은 거룩하고 성스럽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깨달았지 못해서 그렇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훈련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적인 대화를 쉬지 않고 그분의 뜻을 묻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이 다른 한 사람의 예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시편 1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매 순간 그래서 하나님을 느낀다. 여러분 어떠세요?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셨어요? 아니면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앞에 생각한 대로 그냥 막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몰라도 너무 모르고 전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 뜻에 그 반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훈련을 했느냐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가진 것 없고 비록 모자른 부분이 너무 많았지만 이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느낀다. 타자기를 두들길 때 손가락 하나,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걸음과 내 손끝에서 흘러나오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자 자신의 삶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 모든 그 일들이 역겹게 느껴졌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세상에서는 다 원하고 소원하고 욕심부리고 그거 얻으려고 싸우고 하는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느껴지게 되어졌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금덩어리 앞에서도, 군중 속에서도, 어떤 유혹과 어떤 처절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 생각의 주제이다. 내 모든 생각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대화의 상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사랑도 없고 나는 이렇게 외롭고 인정도 안 해주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말씀하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대화의 상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거울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거울 보실 때마다, 오늘도 교회 나오실 때 거울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를 대고 긋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거울을 보고 그 거울 속에 내 눈빛을 보아도 내주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야, 내 눈빛을 통해, 거울 속에 있는 내 눈빛을 통해서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주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느껴진다. 말씀과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은 인도에서 선교사로 살았는데 기독교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썼대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예수님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떡을 전할 때 필요할 때 기독교라는 단어, 종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저와 여러분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이 생에서 복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 면류관의 주인공들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오시겠다는 주님이 누구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그분, 내 모든 화와 복을,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뭘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습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을 때나 그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빼앗기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어떻게 돼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나? 우불통, 꾸불통이라고 표현하나요? 희한한 선을 긋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걸음이 희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길은 올곧아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올곧고 바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다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항상 그런 말 하거든요.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되었다고.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앉고, 누구와 함께 걷고, 누구와 함께 식사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 복이 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해왔던 걸음, 내 걸음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에 주님과 함께 우리의 방향이 다시금 바뀌고 더 올곧고 더 바르게, 더 선하게, 더 복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선하게 막혔던 것들이 활짝 열리는 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